고난에 대한 그 설교를 제가 지금 아마 4주째 하는 것 같은데, 4주 했죠. 지난 금요일에 예레미야 선지자 설교를 했는데, 그건 한 주 더 해서 어쩌면 5번째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시리즈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이 고난과 그 고통과 그런 그 시련에 대해서 마음들이 하나같이 그 아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이제 설교가 보통 1시간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 NIBC 예수교회에서 유튜브에 계속 올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듣고 피드백 오는 분들 보면 너무 자기네들도 내가 욥을 설교하면 자기네들도 욥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정말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원래 눈물의 예언자예요. 평생을 울면서 예언을 한 그 선지자인데, 이분은 하나님이 낳기 이전서부터 콜링을 해서,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나오죠. 그래서 가정도 갖지 말라 이래가지고 정말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 나라라는 건 뭐냐면 열방이거든요. 그럼 온 세계입니다. 이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기 그러니까 한 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서 선지자보다는 후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인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읽은 그 본문처럼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예표구나. 그럼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미리 보여주신 건데, 바로 예수님의 예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 시청각 교육 같은 그런 형상이에요. 신약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시청각,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게끔 실질적인 현상을 나타내 준 것이 되게 구약의 내용인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끊임없는 울음을 사실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기에 예레미야와 예수의 공통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누구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9장 1절. 오늘 나눠드린 메모지에서 사실 이거 읽기만 해도 훌륭한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거 1절 함께 읽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수님이 사실은 많이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요한복음 특히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을 영어로는 아주 짧게 Jesus wept, 두 단어로 한 구절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전 성경 구절 중에. 뿐만 아니라 비통히 여기셨고 그리고 민망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민망하다는 본 뜻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이 아픔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셨어요. 그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다. 머리통이 전부 눈물이야. 눈물로 차여 있는 것처럼 눈에서는 그냥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는. 자, 이런데 그러면 그냥 계속 울고만 끝나는 거냐? 우리도 그럼 계속 울어야 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민족의 멸망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멸망을.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아니, 좋은 뉴스를 얘기하라 그러면 그건 뭐 쉬운데, bad news를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소리도 3번 이상 들으면 귀찮다고 하는데 이 나쁜 소식을 계속 평생을 얘기해야 돼. 유다 왕국은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너희들은 다 흩어지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극심한 그런 고통에 임할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다 해서 죽이려고 들었어요. 특히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왕이나 그런 고관들이. 그래서 별짓을 다 했는데 안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네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돌보고 지켜준다, 구원해준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필박을 무릅쓰고 이런 배드 뉴스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움츠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 배드 뉴스를 전하는 겁니다. 즉 불붙는 가슴으로 전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여러분, 정말 그 안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건 굉장한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담보를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경우 대개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그 선지자예요. 백성을 대변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 항상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백성들이 잘하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주 그 문란하고 죄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 사명이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기가 쉽겠어요. 근데 이 뜨거운 가슴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순환을 받을 때마다 위로하는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진흙탕 우물에서 갇혀서 한동안 이런 아무튼 감옥 생활을 수없이 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니까 그럴듯하죠. 배드 뉴스를 계속 전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거기 우리가 적어놓은 것처럼 15장 11절과 14절 또 19절 21절 이렇게 쭉 써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거기 15장 11절 14절 19절 21절까지 여러분 저의 설교를 보면 위로의 설교 이런 복받는 설교 거의 없어요. 뭐예요 저의 사명이? 모르세요 아직도? 책망하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눈물이 항상 흐르는 게 내 가슴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 속에 기쁨이 있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겉만 보면 굉장히 평안하고 웃음이 오히려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아실 줄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위로가 이 고난보다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교 내에서 저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좋은 소리 들어보셨어요? 다 아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무난하게 축복받으면서 은퇴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대단한 위로였어요. 그날처럼 그렇게 기뻐진 적이 없어요. 우선 해방받은 기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예레미야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배드 뉴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굿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그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70년간 고난 속에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시키면서 변화를 갖게 합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낱말 중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 4장 21절 보세요. 4장 21절 보면
4장 몇 절이에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게 어느 상황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상황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 첫 장에 모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고 그러죠. 빛이 없었어.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 단어 혼돈하고 공허되는 게 제가 기억하는 낱말이 아닌 히브리어인데 토후 바보후, 혼돈하고 토후입니다. chaos, formless, 아니 공허해. 인생이 공허하다는 말이 사실은 emptiness예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물론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다스리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깊고 선하십니다. 네.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 단어에서 신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신약. 새로운 약속. 약이 메디슨이 아니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구약, 옛날 언약.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이 뭐예요? 아까 뭐였어요? 새 언약이? 우리 심장에 뭘 새겨놓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에? 새로운 법을 새겨놓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 네. 새 언약을 주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가까이 했었어도 남편과 아내처럼 가까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이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뭐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율법을 이렇게 줄여서 요약하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깔려 있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새 언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새겨주고, 그다음에 이웃의 사람들을, 동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법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거말로 굿뉴스입니다. 그 복음, 복된 소리, 굿뉴스예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좋은 뉴스를 예레미야 이 울보 선교사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혼돈하고 공화되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게 천지창조 이전의 단계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는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예요. 말하자면 부정형이다 이거예요. formless, 어떤 형태가 없어. 이게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조각가의 테이블 위에 큰 돌을 하나 갖다 놨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게 폼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게 어떤 모양으로 조각이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그 조각가의 마음엔 있겠지만, 그렇죠?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 상태가 혼돈한 상태예요. 그게 돌로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공허한 상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물질적인 얘기도 되지만 사실은 뭐예요? 영적이고 혼적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확 쓸어버려요. 황폐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로도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게 하는 거, 공허하고 뭐예요? 혼돈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왜 그러냐? 왜?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이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요, 창조 과정의 필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선입관 다 부셔야 되고, 자기의 고집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안 되는 거 다 부정해야 돼요.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쫓으라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뜻이에요.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게 예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공황의 역사적으로 나오는 게 1920년대인데 그때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쓴 시 제목 여러분 아세요? 그게 웨이스트랜드, 황무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정도는 읽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사회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년간 허락하시냐면요 70년입니다. 70년. 70년이면 두 세대를 더 넘어가는 거예요. 이 25장 11절서부터 12절에 보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포로로 들어갑니다. 제가 뉴욕에서 그 청소년 그 목회를 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성공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야, 너희들은 이민 온 사람들이다. 노예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야. 그렇다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예요? 대통령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포로도 아니고 이민자도 아니고 나다 하고 하는 이 한국 본토 시민이야? 국민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꿈이 없어, 꿈이.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카페에 앉아서 노닥거리다 하루, 이틀, 3일, 1년, 평생 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하려면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편한 거, 이거 해가지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지. 이거를 담당했던 게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일어났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다니엘입니다. 70년이구나, 70년. 70년만 우리가 버티면 되는구나. 그래서 버틴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담대해요. 바벨론의 우상,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할 때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네들 절대로 내가 우리 우상에게 절 안 한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걸 기대도 하지 마시오. 왕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70년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확신 안 해. 그렇다는 얘기지. 좋은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좋겠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에게 대한 선한 생각을 가지시고 있었다는 게 29장 11절에 나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게 해놓고서는 떡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근데 그게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다. 이야,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재앙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뭐예요? 뭘 줘? 미래를 주기 위해서다, 이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상에 편안함을 주는 째째한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평안, 영원한 그 행복, 그게 뭐예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그건 영혼, 육이 다 편한 거예요. 그게. 마음도 편하고 육신도 평안하고 건강한 거죠. 영도 평안하고. 그게 샬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기 위해서 잠시 좀 고생 좀 하는데
하나님은 70년이 잠시입니다. 반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1000년이 하루같이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70년? 그 아침 한 시간 정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70년이면 우리 한평생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훨씬 큰 복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어려운 거, 힘든 거 억지로라도 시킵니다. 자기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지금 편하게 산다고 했을 때 그게 결코 좋은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게 진짜 복인가? 지금 그거를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포로로 잡혀가게 해놓고 나서는 뭐라 하냐면요. 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살아라. 금방 이게 끝나서 이렇게 귀국할 걸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 푹 놓고 자리 잡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민 간 사람들 돈 벌어서 고국에 가서 한번 폼 잡아보겠다. 그랬어요. 우리 처음에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네. 여기 한국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외국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살려고 했구만. 또 한국으로 다시 오게 돼가지고 지금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인가. I have a plans to prosper you. 하나님이 지금 29장 11절 말하네. 내가 너희들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Not to harm you. 너희들 번성하게 하려고. 평안이야, 평안. 근데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여러분 투자할 만한 거 아니에요? 한평생이라고 해봐야 70년, 80년인데 이걸 투자해서 영혼을 얻는다 그러면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는 게 말이죠. 그게 시시하고 째째하고 잠시 이렇게 평안하고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할 때 제가 말은 이렇게 펑펑하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힘들어. 세월호의 그 가족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처럼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현재 자기네 백성과 과거에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3장 25절 보면. 그런데 이건 말이죠. 이 민족 지도자라 그러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이제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할 때, 주님, 좀 참으세요. 여기서 우리를 다 쓸어버리면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다 죽이려고 끌고 나갔네.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의 말에 오르게 하시려나이까.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모세가 이 논쟁할 줄 알아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약속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 좀 해보세요.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모세를 지워버려 주옵소서. 막강합니다. 근데 그거를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고 또 누가 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데 나 하나 생명체에서 지워져도 좋다.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뭐 옆에 볼 필요 없어요. 나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 아까도 잘 하셨는데 대표 기도는요 사실은 회개 대표하는 겁니다. 나와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동 그 선배들 잘못한 것들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재학생들 잘못하는 거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대표 기도예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14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함 받게 하소서, 사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아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했던 거를 예레미야는 14장 7절 2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을 우리가 파악하는 사람이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표피적인 거, 뭐 치고받고 막 그래 좋다. 근데 이게 아니고. 그러면서 욥이 한 기도를 또 똑같이 합니다. 예레미야가 모세가 한 거 그대로 하고 욥이 한 거 그 알리가 없는데도 뭐라 하냐면 창조주권, 하나님의 창조주권을 고백하면서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는 기도를 14장 22절에 하는데 그게 욥기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42장에 나옵니다. 1절에 3절에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입니다. 라고 창조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뭐였어요? 그냥 민족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응답받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믿습니까?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아버지에게 막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안 해줘. 그 안 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 경우에 그런데 욥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죠. 23장 10절. 여러분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욥의 그 고난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서 31장 33절 해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너무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시작 함께 읽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뭐예요? 뭔 뜻이에요? 그러나 유대 민족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새 피조물이 되어 나오리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여기까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호두 까듯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본 의도가 뭐냐 이게. 동기가 뭐냐?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뭐냐? 뭐에? 하나님은 뭐에? 선하십니다. 선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먼저 그가 계신 것과 그게 뭐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상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이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민족에게 70년간 그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 피조물이 되면 나오게 하셨잖아요. 물론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니까 예언이지 예언.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인내가 보통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그 고난. 근데 사실 뭐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 모욕도 당하고 얼마나 정말 가짜는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그런 그 수모를 당하시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 그 주님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렇게 그 구박받고 핍박받고 정말 고난을 받는 그 모습 우리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죠. 그런 인내 물론 하나님의 그때마다 위로를 하셨으니까 그게 됐지만 그 인내 길이만큼 쓰임의 길이도 길어지는 게 뭐예요? 500년 이상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이 예레미야의 그 인내가 그렇죠? 역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견딘다는 거 세상에서는 이를 어금니 깨물고 뭐 견디는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고생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모로는 평안이 있어요. 그게 송명의 시인이 얘기했던 남모로는 뭐가 있다고요?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어요. 그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자기가 현재 받고 있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당면한 고난을 이기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이미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겨놓아야 돼. 자녀들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 소속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세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네.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서 주는 그런 고통보다 크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훈련의 기회로 주십니다. 믿음의 훈련의 기회. 고난을 개혁의 기회로 주십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무슨 관피야 무슨 피야도 너무 많아. 또 뭐가 있어요? 관피야 또 뭐 학피야 무슨 이 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겠냐 이거. 우리 지금 민족 개혁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거 못하면 정말 그 어린 생명들에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개혁의 기회로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그 진주조개처럼 기회로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그를 찾는 자에게. 그런데 이 70년도요, 기념 주신 게 아니에요. 70년이 기념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자, 우리 북한 동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거의 70년이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원래 어떻게, 이건 연관이 안 됩니까? 찾고 찾으면, 찾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70년이 지난, 70년 가까이 되는데도 그 숫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에게? 아니 5,000년, 반만 년의 역사 중에 아니 한 번도 그렇게 잘 사는 적이 없는데 왜 나만은 또 너무 배불러서 요즘은 고단백질 고지혈 아니 북한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